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사무엘하 15장 말씀 나누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하심과 또 어떤 사람?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함과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중생의 씻김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보혈의 피로 씻겨줄 수 있다는 것은 나 아닌 내가 피를 흘림으로 자녀를 씻겨주는 거잖아요. 그게 긍휼이에요. 아니 내가 자녀를 씻겨주는 게 신나 재밌어. 나한테 아무 희생도 안 따르는 거야. 그게 무슨 긍휼이에요. 그 긍휼 아니죠. 하나님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런 사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애들이 얼마나 아기가 귀여워요. 귀여워가지고 생글생글 웃어가가지고 궁뎅장 뚝뚝뚝 두드려 가면서 뽀얀 살에 아주 그 베이비만 나오는 향기 있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그거 맡아가면서 애를 깨끗이 씻는 게 거기에 무슨 부모의 자기 희생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똥을 쌌는데 그 똥 싼 것도 냄새는 풀풀 나는데 그것을 궁뎅이에 온 천지에 묻히고 몸에 다 묻히고 그런 매도 그걸 닦고 그거를 씻겨주고 냄새가 나도 씻겨주고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인 긍휼은 하나님의 피 흘림이 있어서 아들을 살린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아들을 툭 하고 살린 게 아니에요. 아들을 살리기 위한 그 피 흘림의 사망과의 싸움을 누가 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두 번째 특징이 자비인데 그 자비는 아들아 너 농사 져라. 아들아 너 일해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온 곡물이라든지 소산물이라든지 그거를 가지고 다시 주는 게 자비가 아니라고요. 당신 내 종이니까 니들 내 종이니까 니들 열심히 탐방에 가가지고 금 캐. 그래서 금 캐면 내가 너 뭐 줄게. 내가 너한테 보너스 줄게. 내가 비용 줄게. 라고 해서 일삭을 줬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그 금은보화로 부자가 됐어. 그래서 다시 그 금은보화의 얼마를 그 광부라든지 그런 종들에게 주는 게 자비입니까? 자비 아니죠. 왜냐면 그 자비에는 누구의 힘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갔냐 봤더니 종이나 아들들의 힘과 노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는 거냐는 거예요. 그건 대가죠. 어떤 대가? 종이 일한 대가, 자식이 일한 대가. 그 대가에 대한 걸 준 건데 그게 어떻게 자비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면 종이 아무런 일을 안 해서 아들이 아무런 노력을 안 해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값없이 나눠주는 공유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아버지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는 우리들이 무언가를 행위적으로 막 노력을 해서 우리의 의와 노력의 결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뭐한다? 값없이 나눠주는 게 뭐가 된다? 자비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긍휼과 자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과 자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특징이 뭐냐 봤더니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사랑인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사랑은 문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그것이 증명됐는데 어떤 사랑이냐 봤더니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안에서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받은 사랑을 자녀에게 나눌 때는 그 부모는 자기의 사랑이 아닌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받은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자녀에게 베풀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은 뭐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 또 하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몰라. 그럼 아버지로서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을 베푼다고 베풀었지만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랑이 된다고요. 긍휼과 자비가 없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처를 받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나타난 압살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이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다 죽인 게 아니지. 암논만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인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용서해가지고 다시 궁중으로 뭐 했어요? 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시금 드렸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아버지로서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압살롬을 사랑한 거예요. 그럼 압살롬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받아서 그가 자기 형 죽인 암놈에 대한 반성도 하고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도 하고 그가 더욱더 자기를 갖다 용서해주고 사랑해준 아버지 다윗을 잘 섬겨야 돼요?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섬겼습니까? 안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5장에 받으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그 이유를 우리는 어디서 찾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못 받은 거죠.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랑을 아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인간의 사랑인 자기의 사랑을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압살롬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사랑도 모르고 뭐한다? 배은망덕한 뭐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다윗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아들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라는 것을 두 번째로 전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두 번째로 뭘 전해야 되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반대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냥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은 어떤 사랑을 받냐면 그 긍휼의 사랑이 아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비가 없는 다른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긍휼의 사랑이 아닌 사랑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의 사랑이 아닌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여러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낯설을 수 있는데 모략의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모략. 아이고, 사랑과 긍휼과 이 모략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두는 게 쉽지 않지만 저는 긍휼의 반대를 모략으로 찾았어요. 왜 모략으로 찾았냐면 모략에는 경험적 사고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모략이라 하는 거는 긍휼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기호나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이익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지도 않지만, 내가 손해를 보지만 베푸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럼 긍휼에 반대되는 게 뭐냐 봤더니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거냐면 내 이익에 따라서 생겨나는 꾀. 그게 모예요. 모. 꽤 모자. 우리가 모사할 때 꽤. 어떤 생각을 꾸미다. 이런 꽤 모가 모략의 모자가 되는 거고, 략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스릴 약자예요. 간략할 약자, 다스릴 약자라고 하는데 뭐가 되냐면 내가 이익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게 약자예요. 그럼 모략은 뭐냐면 내 이익이나 기호로 꾀를 내서 다스리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모략이 되는 거예요. 긍휼은 뭐냐면 내 이익이나 내 꾀가 아님에 다스릴 수 있는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악에 어떤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모략의 사랑.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누구? 뱀. 아담과 뱀의 관계를 봤을 때 뱀과 아담과 하와가 친하지 않으면 걔네들이 서로 만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게 뭐 단 한 번에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꼬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담이 한 추에 넘어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와 뱀은 서로 어떤 사이냐라고 보면 친한 관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친하다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까지 듣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예요. 모략의 사랑이라고요. 긍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모략의 사랑. 서로 생각을 하고 꾀를 내서 유익하고 이로운 것을 서로에게 원하고 권하는 사랑. 그게 모략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긍휼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떤 사랑을 하게 되냐면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이로운 이로움이 있지.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이러한 나의 좋은 게 생기지. 라는 거기 때문에 모략의 사랑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뱀의 얘기를 들은 건 그들 간에 어떤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모략의 사랑이, 이익적 관계에 있는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고 그 아이를 받아야 긍휼로 기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무슨 사랑으로 이렇게 하겠어요? 모략이죠. 자기 부모에게 자기가 받은 것,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환경과 처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사랑 맞아요. 그런 것이 사랑이가 아니라 그게 사랑이라고. 어떤 사랑? 모략적 사랑. 그 모략적 사랑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내가 못 받으면 내가 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는 거예요? 모략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긍휼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날마다 감사함으로 눈물로 깨달으면서 그걸 내 안에만 두는 게 아니라 우리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 공동체에게 나누어줘야 우리에게 무슨 사랑이 접근되지 않아요. 모략적 사랑이 접근되지 않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아닌 많은 곳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많은 곳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아닌 모략의 사랑이기 때문에
모략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있는 거다? 죄가 있고 악이 있는 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자비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자비의 반대가 뭘까요? 자비의 반대적인 개념. 내 것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 것을 그냥 공유하는 게 아닌 사랑은 뭐냐라고 봤더니 한번 따라해 볼래요? 박탈적 사랑. 이 박탈이라는 게 뭐냐면 남의 것을 갖다 뭐 하는 거예요? 빼가는 거예요. 다시 박탈을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약탈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탈적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되 저 사람의 동의 없이 나의 위치나 힘을 이용해서 만약에 그 사랑을 강요해서 그 사람의 희생을 내가 가져간다면 그것은 자비의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다? 약탈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왕들이 우리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잘 다스리고 자비로 다스리면 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사랑을 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압살롬 그 아들에게 자비함으로 베풀었다면 압살롬이 왜 반역을 일으키겠어요? 근데 압살롬이 받은 것은 다윗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이유 없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나한테 주는 사랑은 나의 동의 없이 어쩔 수 없이 나는 당신에게 받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강요되는 관계야 라고 정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준 압살롬이 받은 사랑은 약탈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아서 저도 훅 나가는 것 같지만 긍휼과 자비의 대립적 개념으로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나누는 사랑은 조금 우리가 익숙하지 않는 단어지만 어떤 사랑, 약탈적인 사랑과 또 어떤 사랑, 모략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고 반역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이것은 목사님 지나칩니다. 이건 제가 설교자니까 제가 준비되지 않아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왜냐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을 누가 압살롬이 만나서 얘기할 때 4년 만에 다윗의 백성들이 누구에게 돌아섰다고 나옵니까? 압살롬에게 돌아섰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다윗을 볼 때 그 어떻게 보기 때문에 그랬겠냐는 거예요. 압살롬과 별 다르지 않게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백성을 다스린 거고, 그랬을 때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넘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정말 과격하고 익숙하지 않지만, 물론 긍휼과 자비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긍휼과 자비도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께 되는 것처럼, 모략과 약탈은 악만, 죄만 하는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안 한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는 사랑도 어떤 사랑이다? 모략적인 사랑이고 약탈적인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것은, 그러면 이 모략과 약탈의 사랑으로 이 사랑에서 벗어나 긍휼과 자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가 있겠냐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 긍휼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긍휼의 사랑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양자의 영, 양자로 삼아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양자가 아니면 아무리 긍휼한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긍휼의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긍휼하셔야 돼. 그럼 죄악도 다 용서해줘야 돼? 죄악을 용서해주면 죄악도 같이 살라고? 여러분 꼭 명심해주기 바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아이고 저 불쌍한 사람 저 어린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긍휼의 사랑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 불쌍한 사람을 뭐로 만들면 돼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맺으라는 거예요. 불쌍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저 아이와 저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양자의 영이 가게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저 사람이 불쌍하면 하나님의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게 해서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저를 고치고 보살피게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아무리 불쌍해도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있어야만 그의 말씀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뭐가 되냐? 우리도 긍휼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말씀 많이 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함으로 뭔가 마음이 거하지 않으면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은 뭐를 통해서만 전달된다?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관계를 본인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가능하게끔 양자의 영을 복음으로 전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동일하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양자의 영을 맺게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긍휼한 사랑을 가져내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받으니 날마다 더러움의 씻김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비는 그럼 어떻게 받냐는 거예요. 자비는 여러분 받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성령을 나눠야 돼요. 성령을 나눠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비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나누겠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나누는 건 뭔데? 그게 자비하심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의 신령한 영을 못 나누면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자비를 못 받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냐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을 뭐 해야 된다? 받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더 충만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할수록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이 뭘 나눌 수가 있다? 자비를 나눌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성령을 어떻게 나눕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성령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라고 제자들에게 줬지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함에 믿지 못하지만 그 부활함을 믿지 못하지만 다락방에서 떨고 있는 자기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을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찾아간 그 제자들,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냐고요? 왜 찾아갔을까요? 따라해보세요. 전후에 친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친구기 때문에. 근데 어떤 친구? 말세, 종말의 심판에서 죄악과 싸워서 구원과 생명을 성취하는 그 전쟁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프렌드, Jesus 프렌드. 그 제자들에게, 그 친구들에게 뭐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예수님의 친구예요?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종말에 있어서, 심판에 있어서 같이 뭐와 싸우는 거예요?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죄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방구석에서 혼자만 잘 살려고, 혼자만 구원받았으니까 중생의 씻김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가겠지라고 해가지고 혼자만 먹고 살고 편하고 잘 산다고 있으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냐고요? 역사 안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죄악을 심판하고 공동체를 종말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싸우는 그 전후에 친구의 그것이 발현되는 곳곳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비가 역사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이 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이 공유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에게 구원받으러 모래알처럼 분리되는 교회가 아니라 종말에 있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에서 성령이 흥행하고 성령이 역사함을 함께 희생하고 함께 총 들고 말씀에 검들고 성경책 들고 복음 들고 함께 방패 들고 평화의 신 신고 의의 허리띠 메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쓰고 함께 예수의 친구 돼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놀라운 그의 신령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합시다. 더러는 앞에서 싸우는, 전쟁에서 앞에서 싸우고 더러는 뒤에서 싸우지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싸울 때 그 자비하심은 모두에게 공유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